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긴장이 되죠. 네,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네, 혹시나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 말씀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교제한 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3월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으실까요? 속으로? 그때 이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성경을 볼 때는 너무 피상적이고 도대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제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말씀이 새롭고 오늘 교제한 내용에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간증까지는 아닌데 간증을 하자면 너무 산으로 가니까 말씀 세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님이 첫 번째로 설교를 했을 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있죠. 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제가 아는 복음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면지옥하고 천국에 가는 복음, 이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천국 같은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죽어서 아니면 뭐 휴거되어서 가게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이 영생도 같은 차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라는 뜻은 뭐냐? 성경의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104번 인용했다. 히브리서 말쿠투 통치 다스림 왕국, 헬라어로 바실레야,
좀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 영역, 지역, 영토의 의미다. 추상적이며 역동적이다. 모르셔도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의 신앙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인데,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성과 미래성. 그러니까 현재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미래에 이제 주님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일학교 시간에 뭐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많이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교사로서 많이 핵심을 많이 빠뜨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겨자씨 비유는 그잖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얼마만큼 크다고요? 이렇게 아름드리가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내적 축복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론 그거를 통해서 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저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있다면,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임했고 완성되어 가고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두 말씀 가운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뭔 차이가 있는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단어가 무슨 단어로 바뀌었죠? 네,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을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좀 착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저는 하나님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복음이 우리 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거를 설명한다 해도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 부분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영생은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의 말씀.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죠. 영생을 설명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관계적으로 정말 부부의 관계처럼 깊숙하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삶이 곧 영생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핵심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의 힌트는 성령님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더 충격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즐거워하여.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 전반부에 이게 되지 않으면 후반부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되지? 기쁘게 읽을 수 있지? 그리고 주야로 쉬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무슨 일을 하든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 속에 한가로이 거닐며 온종일 말씀 안에 젖어들길 즐기네. 참 시적이죠. 시편이 시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의자적인 정말 한가롭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사는 삶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으로 정의.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흡수하려는 갈망이며 낮에도 밤에도 말씀 앞에 머무는 영혼의 태도다. 전반부는 지금 제가 즐거워하며를 조금 공부한 겁니다. 말씀은 흘려드는 정보가 아니라 거듭되며 되새기는 거죠. 새겨야 할 생명의 씨앗이다. 이게 조금 더 핵심입니다. 생명의 씨앗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들린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이고 그 말씀을 반복하여 나를 깨우고 흔드는 거룩한 충격이다.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오래도록 품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씀에 제가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는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면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처럼 평안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복, 에세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복이다. 블레스드 복. 좀 찾다가 이거는 이제 100% 확실하진 않아요. 또 학자가 되신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태클을 걸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가 신빙성이 있냐? 신빙성은 좀 몇 구절 찾아봤더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블레스드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누가 피를 흘리셨죠?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맞죠. 그게 감사가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삶.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자라나가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연애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 제 안사람이 하는 말이 결혼 좀 늦게 할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씩 알아갈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님도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근데 제 속에서 잘 때나 깰 때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신앙의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읽는데 계속 보고 싶어요. 말씀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솔직히 그러죠. 밖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여기 충격이 여기 있습니다. 하가, 네, 묵상하다. 묵상하다의 원어,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많이 들어보셨죠? 하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김용배 이제 오셨구나. 네. 자, 묵상, 하가. 네, 첫 번째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새기며 깊이 생각한다.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물음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추시는 겁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 비둘기나 사자. 사람들이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혼잣말로 하는 독백 가운데 나오는 묵상.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3번 같지 않나요? 오답을 말씀하셔야 재밌습니다. 자,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확대를 하면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으르렁거리다라는 것이 하가예요. 사실 하가는 의성어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슬피 우는 거 그게 하가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리죠? 여기 보면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이에나 독수리가 달라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맹수들이 달라들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먹이를 움키고 나 이렇게 용감해 용기가 있고 뭐 그럴 때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어떻습니까? 막 오싹하잖아요. 와, 미림의 왕, 맹수. 네. 하가. 네. 묵상이라는 원어는 하가인데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흰색 부분으로 된 거. 자, 시작. 말씀을 즐거움으로 꽉 쥐고 크게 보여합시다.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뭐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죠. 네. 한 3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먹을 거 빵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자기를 포기하고 남에게 주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서로 막 달려들어서 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포효하시겠죠? 네. 이걸 먹어야 어쩌죠?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뭐 생수가 물이 됐든 먹을 빵이 됐든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움켜주고 포효할 때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심령의 파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걸 성경적으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오늘 예를 들어 17일이잖아요. 잠언 17장 한번 읽고 오늘 다 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기진맥진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으르렁거리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보면 완전한 소유권과 완전한 소화성 말씀을 완전히 영적인 흡수를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신한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입과 귀와 마음과 머리에 동시에 사용하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묵상한다. 성경을 본다, 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말씀 속으로 이입시키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반복하며 되새기는 전인격적 사색과 기도의 상태. 말씀을 음미하며 되뇌는 행동이며 내면을 물들이는 영적 호흡이다.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요. 내면을 물들이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을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을 볼 때, 아,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은 뭐냐? 완전하게 뭐 제 마음이 어떤 정말 너그럽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다. 어디에? 마음밭에 뿌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네. 밑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아, 말씀 봤다 이게 아니고 하가처럼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이 이 영적으로, 내면의 영적으로 흡수될 수도. 그 다음 말씀,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배우면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씨는 말씀이잖아요.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참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겨우내 그 씨앗이 자고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면 발화를 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분은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물,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이 전반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놓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씨앗이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